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를 살리는 환난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응답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면 된다. 이 부분만 잊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이미 90% 이상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대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느냐 감히 말을 못하겠고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사실은 한 번만 보고 따라온 거죠. 그런데 간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16장까지가 나옵니다. 14장은 주로 천국 예배에 두으니까 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나다라고 얘기했죠. 그 증거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시행하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죠. 보내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15장은 잘 알다시피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는 또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으나 예수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안 온다. 내가 떠나야지만 성령께서 오신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복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은 미래의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내용입니다. 딱 두 가지가 핵심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받을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안 올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걸 좀 반대로만 생각하면은 100% 기도 응답 받을 건데, 그건 보통 믿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됩니다. 성경은 복음 다음에 강조한 게 기도거든요. 기도도 받겠다는데, 주겠다는데, 굳이 하나님 안 주실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우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받을 거다. 이 성만찬 때 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다.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요. 그죠? 그건 저와 여러분 응답하고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응답하고 상관없다니까 사실요.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의할 사항을 한 가지 딱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언급을 했지만 한 가지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환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지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문제와 사건과 환난을 통해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평안을 주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환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환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본능적으로 문제 있으면 좀 피하고 싶거든요. 안 좋은 일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면 좋은데 피한다고 해결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문제 사건이거든요. 오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한테도 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 오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그냥 세상에 살면서 오는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오는 문제도 오고 그래서 플러스 해가지고 환난까지 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냥 복음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화가 생긴 거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문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합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복음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웃자다 보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역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복음 위에 산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핍박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바울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뭐 옥에 갇혔다. 더 많이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사람 죽을까봐 40대 이상 안 때리거든요. 근데 40에 안 때리기 때문에 최고의 형벌은 39대입니다. 그래 40에 하나 그를 4번이나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장을 맞았다. 뭐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다. 강의 위험, 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심지어는 거짓 형제. 자기와 함께 있는데 알고 보니 여기 마귀의 심부름꾼이에요.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말고 뒤에서 칼을 꼽는 이런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춥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삽니다. 예. 그거는 저 불교에서 가면 많이 들어요. 저 전두교에 가서 많이 듣고, 여러분 헌신 많이 하면 복돼가지고 물질 축복 많이 받고 자녀 잘 되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면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반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잘 알다시피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 축복을 주시죠.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환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말고, 여러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딴 사람 요거도 먹었다. 그거는 원래 불신자도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어요, 그죠? 워낙 성격이 이기주의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요거도 먹었다.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하면 다 요거도 먹어요. 그거 말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친지에게, 동료에게, 심지어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전혀 1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쓰겠다고 하실 수도 있다. 아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심지어 가짜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객관성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동 먹는 거 말고요. 너무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오동 먹는 거 말고,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구나. 내가 원래 좀 가난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어려워. 이런 거 말고요. 그럼 가난한 사람 다 어렵지 그러면요. 내가 몸이 좀 아프기 때문에 어려워. 그거 당연하죠. 그럼 불신자도 몸 아프면 다 어려운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전도 선교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박해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냐?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핍박을 하는데 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올지 알고는 있어야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진 않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진짜 응답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응답이 뭔지 이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문제 주의여 저 인간이 나를 핍박합니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담대하라.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전도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국적입니다. 육신의 국적 속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의, 하나님 나라의 영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택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1번의 1번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소유한 자. 아무나 복음 받는 것 같지만 아무나 복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차라리 세상이처럼 똑똑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능력이 있어서 복음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알게 됐잖아요. 아니 1분만 설명하면 똑똑한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 이 복음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요,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뭐 목사가요, 심지어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도 불구하고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회, 우리 그 노회에 있는 교회 이제 부목사가, 그 부목사가 이제 곧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건데, 강단에서 뭘 얘기했냐니까 진화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맞을 수 있다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한데 장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 부목사를 날라차기를 했대요. 나 그 여기다 까놓아서 날라차기를 했대요. 농담인가 싶으면 진짜로 날라차기 했대요. 그 교회에서 패버린 거예요, 그 부목사를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 없어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예요. 만약 이런 헛소리를 하시면은 날라차게 하더라도 저는 용납을 하겠습니다. 이런 또라이도 많습니다. 신학까지 하고 평생을 목회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자, 요거는 전도자에게 해당돼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전도자에게 해당됩니다. 불신자도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불신자도 아는 얘기예요. 그죠? 성도만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죠? 그러나 전도자만 아는 얘기도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모든 것이다. 이거는 전도자만 알아들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못 알아들어요.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도 전도자만 알아들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딱 만드실 때요, 신분과 또 건세를 줬어요. 신분을 왜 줬습니까?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없는 저 동물들과 식물들이 아니라 영혼을 소유한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게 영적 정체성 신분이에요. 하나를 주셨어요. 이게 없으면은 인간 존재가 안 돼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를 더 주셨다니까요. 그게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 그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건세.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는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그걸 줬어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이름이 그 이름이 됐어요. 거기 건세입니다. 거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로 없어졌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신부는 마귀종이 됐고요. 건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신분과 건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신분을 어떻게 회복시켰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피조물 중에 으뜸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보고는 하나님 자녀라 했어요. 완전 다른 겁니다. 천사도 사모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이잖아요. 범죄하면 그 대가를 따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안 바뀌어요. 범죄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로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연약한 거 알고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를 불러버렸어요. 건세도 이제 달라요. 옛날엔 정보가 다스리잖아요. 뭐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에 줬다니까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주셨죠. 근데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육신을 갖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1950년대 오늘 6.25인지 오늘 또 하필 또 6월 25일이에요. 6.25 전쟁 때. 딱 날짜도 6월 25일이네요. 기념부터 6.25 기념하잖아요. 그죠? 기념은 보통 무슨 잊어보지 말라는 그 기념일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습니다. 40 중반인가 그랬어요. 그때 계셨으면 다 땅에 없었을 분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이게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뭐 얼마나 정복하고 다스릴 겁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완전 다른 걸 줬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 살리는, 그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이름 불러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게 하겠다.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몰라요. 이것도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요. 안다고 실천한 것도 아니지만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요. 전도자로 부른 사람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죠? 천국 복음이. 그때 끝이 온다. 재림을 얘기한 거예요. 뭐 다미성 성기부터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재림 얘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날이 가까이 올 때에 나타난 증표를 얘기하면서 그 날짜는 모르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면은 예수님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한 날짜에서 워낙 얘기하니까 재림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 촉박하니까 빨리 복음 전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또 전도자도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방법. 이건 전도자도 잘 이해 못해요. 아니 내한테 입도 주시고 물질도 다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인간의 인본주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인본주의로 하면은 그 기간이 10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눈에도 안 보이는 이놈은 하나님 나라. 보여야지 무엇을 하지, 그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임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막이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이 얘기를요, 마태복음 12장에 13장에 계속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 눈에 안 보이는 거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알아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할지 몰랐거든요. 부활하고 보니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그리스도네?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자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보통. 내 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남이 하는 걸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요리 공부를 해가지고 요리사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초부를 봐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그렇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도 안 돼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실상.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거는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가난하면요, 어려움 당하면요, 오히려 무릎 꿇는데 만약에 성공을 해버리면은요, 다른 어려움이 와도요, 숨겨버린다니까요. 치장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권력을 가지고 감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변할 확률이 없어요, 이거는.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면은 그거 사실 망한 겁니다.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전도자입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했는데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그러면은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 거다. 그리스도를 미워한 줄 알아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죠. 아니 그리스도인 예수를 핍박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까지 종교인들, 예수 안 믿는 종교인들, 그죠? 지옥 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는 양과 염소 얘기하는데. 그 염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네 모른다. 네 누구냐? 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속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죽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본인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파괴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다. 아니 내가 전도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지금 문제 있는 교회는 다 없애버려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 나오고 있어요. 본인도 본인이 한 짓을 몰라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죠. 왜 자기는 어려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양심이 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는데 당당해야지. 내가 무슨 이게
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도자를 핍박해요. 전도자를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본능이에요. 본능. 무슨 본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밖에서 막 그거 있잖아요. 예수 전남 불신지요. 막 외치는 거 있잖아요. 나 사실 보기 싫거든요. 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내가 볼 때는 복음 막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감사해요. 욕하지 않아요. 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뭐 강단에 서서는 이런 거 우리 복음에 방해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한 거라니까요. 방법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하는 사람이 본능적인 게 있습니다. 아,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예수님 사람 같은 친구가요 그 사람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저기 욕이 나오냐? 아니 모르는 사람이 해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 욕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데 좀 틀린 방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욕을 하냐? 근데 딱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저게 본능적이거든요. 사람이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아니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내한테는 축복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왜 이것이 축복입니까? 3번이죠. 나를 살리는 환난과 평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께서 일단 다 끝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박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셨고 하나님 만날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난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담대한 이유를 가진 전도자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속이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러니까 속인다니까요. 염려 통해서. 속인다니까요. 두려움 통해서. 속인다니까요. 불신앙 통해서. 속인다니까요. 환난 통해서. 속여요. 그리스도 못 붙잡도록 속인다니까요. 기껏 한다는 게 그거예요. 기껏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기껏 한다는 말이에요. 구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거기에 막 가가지고 막. 여러분 사기꾼 얘기 듣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마시고. 거짓말하는데 뭐 귀에 쏠게 들어가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잠자고 있고요. 진짜 얘기하면 졸고요. 가짜 얘기하면 눈 뚝 떠지고요. 그게 욕망이 강해서 그래요. 무슨 욕망?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망이 강해버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 욕망에 반대되는 거는 무조건 나쁜 놈을 갚으립니다. 죽일 놈이고요. 그 욕망에 합당한 게 생기면 그 사람이 살인자라도요,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마귀 귀신 들린 자라도요, 그 사람은 손으로 봅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욕망이 붙잡히면 그래 돼요. 영적 상태 무너져가지고 욕망이 붙잡혀보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영안을 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지. 그리스도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뭐 주겠다 그랬습니까? 평안 주겠다 했잖아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주겠다 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 얘기 하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환난은 있을 것이고 기도하면 평안을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요거는 결론은 아니죠. 그거는 과정이고요. 진짜 결론은 어떤 얘기냐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요. 또 갈등이라고 있습니다. 하나 다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또 사람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뭐 경제 문제 특징하잖아요. 경제 갈등 이러지 않잖아요. 주로 갈등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과의 관계고요. 문제라는 것은 이런 물질이나 이런 거와의 이제 문제입니다. 뭐 건강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오늘 쓴 표는 환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란은 그냥 문제하고 갈등하고 좀 다릅니다. 문제하고 갈등은요, 어떠면은 거기에 하나님 정말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갱신이라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어떤 갱신하냐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갱신하거든요. 요셉이 사실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믿음 좋은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이 술 따르는 장관에게 인본주의였습니다. 나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다. 내 꿈을 통해 당신이 회복되어지면은 나가서 날 좀 빼내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정말 재밌죠. 완벽한 인간이 없도록 적어놨어요. 요셉하면 솔직히 거의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요 제일 흠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그 흠 하나 딱 적어놨어요. 뭐 어릴 때 형들한테 막 고자질하고 이런 거 말고 그거는 흠이라기보다는 철없어서 그런 얘기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딱 실수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나가게 달라는 거예요. 그 나가면 총리 못 되잖아요. 나가면은 애굽도 못 살리고 전 세계도 못 살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도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한테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술 따르는 간원이 빼줬냐 안 빼줬잖아요. 잊어버렸다 성경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 내 사이가 내 다음에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 잘했으면 다윗은 왕 역할을 못합니다. 왜요? 신하가 전부 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인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어요. 환란을 줬단 말이에요. 물론 요셉도 환란이고 다 환란인데 환란을 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사실상 이 하나님이 핍박받는 많은 다윗에 충성할 신하들을 막 그때 다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하나님 직접 데려가 뿌리고 자연스럽게 왕이 됐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문제와 갈등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환란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걸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올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여기 평화로운 시대라기보다 평화로운 나라에서 그 시간을 보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한두 번은 반드시 옵니다. 복음 위에 산다면요. 근데 이 문제는 한 가지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단순한 갱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큰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요셉이 총리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엘리야가 도다성 운동 발판 만들어 놨잖아요. 베드로도 대표적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이런 응답은요, 완벽하게 와버립니다.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놔요. 복음 위에서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요, 내가 문제 좀 해결했다 이런 응답이 아닙니다. 완벽한 응답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왕 앞에 선다 그러잖아요.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세상이 아는 응답이 와버려요.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응답이 와버려요. 그래서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문제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갈등도 올 겁니다. 좀 더 지나면은 환난 옵니다. 그때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 준비해 놨습니다. 진짜 100년의 응답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받아야죠. 엘리야는 도단성 운동을 구경 못했습니다. 그렇죠? 발판만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그래 될 걸 알고 미리 보고 하나님 옆에 갔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판만 만들어놨어요. 이걸 통해서 로마 복음화 될 거 알고 갔어요. 완벽한 응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든지 보이든지 완벽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을 통한 나를 살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